하나의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1절에서 19절 말씀, 안식일과 자원예물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을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러시.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배 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린 보석이니라. 물은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곧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증거궤와 그 채와 속죄소와 그 가리는 휘장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불 켜는 등잔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잔과 등유와 분향단과 그 채와 관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문의 휘장과 번제단과 그 놋그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그 기구와 그 받침과 뜰문의 휘장과 장막 말뚝과 뜰의 말뚝과 그 줄과 같이 읽습니다.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하게 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니라. 아멘. 오늘 1절에서 3절 말씀은 안식일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합니다. 이미 안식일에 대한 부분들은 몇 번이나 말을 했는데 이번에 또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특별히 20장에서 십계명 이야기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얘기를 했고요. 중간에 31장 12절에서 17절까지 성소를 건립하기 시작하기에 앞서서 또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니까 성막을 이야기하면서도 또 끝에 가서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얘기했고요. 이번에는 이제 성막을 건축하기 전에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전후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면은 지금 거룩한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큰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가장 큰 일, 이 광야에 나와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을 하는데 그 일에 앞서서 먼저 질서를 세우고 있습니다. 특별히 안식일을 거룩하는 일들이 여기부터 시작이다. 여기부터 시작이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그냥 다른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을 위하여 건축을 하면서 여기부터 너희가 모범적으로 이 안식일을 시작하라 라고 하는 부분들을 암시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여기서는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라고 얘기했어요. 일곱째 날은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니라. 그러니까 이 앞에 본문에 보면은 분명히 앞에는 우리들을 위한 거룩한 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뒷부분에 가서는 여호와를 위한, 그래서 원래 전치사가 똑같아요. 레라고 하는 뭐뭐를 위한이라고 하는데 앞에도 너희를 위한이 되고요. 또 여호와께라고 하는 말도 여호와를 위한이라는 말로 원래 원어상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안식일도 되고 우리를 위한 안식일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과 같이 연결이 되는데 근데 이번에는 강조를 엄숙한 안식일이다. 이 안식일이라는 게 모든 것을 쉬다 라고 하는 표현도 있고요. 모든 것을 다 부수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도 있어요. 샤밧이라고 부르는데 저도 이스라엘 갔을 때
교회를 가려고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 종교인들이 막 나와갖고 막 손가락질하면서 샤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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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지금이 오늘이 샤밧인데 왜 차를 타고 다니냐라고 이 소리를 지르는 걸 봤는데,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걸 더 강조하는 말이 샤바톤이에요. 샤바톤. 끝에 온이라고 부르치면 더 강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엘 같은 것들 갖다가 강조하면 엘로힘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냥 일반 동사를 강조하려면 그때 온자를 붙일 때가 있는데요. 샤밧, 샤바톤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둘 다 써버립니다. 엄숙한 안식이라고 번역한 것은 샤밧, 샤바톤 이렇게 쓰는 거니까요. 엄숙한 안식일보다는 완전한 안식일이다 라고 하는 표현들, 우리를 완전케 하는 안식일이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도 쓸 수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정말 완전한 안식일이니까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라. 성경 말씀 보면은 지키지 못할 것을 자꾸 주셔요. 그러면 이 안식일이라는 사람 다 죽이라는 말인가? 예, 이 당시는 죽였어요. 지금은 왜 안 죽이죠? 예, 여기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지키지 못할 율법들을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전쟁 중에서 그 명절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이 전쟁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명절날 모든 것을 두고 갈 수가 없었죠. 그래서 명절을 성전에 가서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뭐 질병 중에서는 특별히 그 뭐 유월절 같은 것들도 질병 중에 일어나면 그것도 지킬 수 없어서 연기를 계속 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에도 이 엄숙한 안식일날 모두 다 죽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이 원리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너희가 안 죽여도 하나님이 죽이겠다라고 하는 부분처럼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이 날을 쉬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게 너희를 위한 날이기도 하고 여호와를 위한 날이기도 하다 하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한 축복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위한 축복. 근데 이 날은 결국 뭐 하는 날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는 날인데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들을 갖다가 지키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건 다른 어떤 일들보다 너희가 소중히 여기는 첫 번째 일인데 이 첫 번째 일을 내가 엉망으로 만들면서 무슨 일이 진행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성막 만들기 앞서서 하나님과의 이 만남의 예배가 중요하지, 이 날을 소중히 여겨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들이 중요하지, 이 과연 너희가 이 성막 만드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하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성경에서는 안식일에 대한 부분들을 이 성막 앞뒤에 걸쳐갖고 너희들은 이 부분들을 반드시 지키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이거는 뭘 말할까요? 일을 하지 말라는데 뭐 당장 먹을 식사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해요? 전일에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유대인들 좀은 그 종교인들 동네에서 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식일 시작하기 전에, 안식일이 올해 저녁부터 시작하잖아요. 시작하기 전에 이 낮 기간이요 엄청나게 바빠요. 심지어 슈퍼마켓 같은 데를 가면은 이 종교인들이 떼거지로 몰려와가고 그때는 가장 바쁜 날이에요. 왜? 다 준비를 해야 돼요. 전날 모든 것들을 준비해야 되고, 또 그냥 준비하는 게 아니라 이때는 만찬을 준비를 해요. 다른 날보다 더 맛있는 음식들을 준비하고 더 좋은 옷을 입고, 그래서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어려서부터 제일 좋아하는 날이 안식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을 지키라 하지 말고 이걸 보면은 미리 준비하는 거잖아요. 주일이 가장 즐거운 날로 우리가 준비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갖다가 억지로 드리는 예배가 왜 되느냐 그랬더니 준비가 안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어떻게 지켜야 되는 거냐면 이 6일이 잘 준비된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여기서 안식일에 모든 주소 불 피우지 말라고 하는 것들은 이 열심히 6일 동안 일하고 나서 그것에 대한 열매를 먹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앞에서 명절을 지킬 때도 열심히 일한 다음에 명절에 곡식들을 먹는 것들, 이게 그래서 7일 동안 쉬는 거고요. 또 마찬가지죠. 안식년도 6년 동안 열심히 일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열매를 먹는 날이고 또 새롭게 청전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앞에 이미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면에서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한 날이다.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한 날이 바로 안식일이 되면서 이 부분들을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는 4절부터는 너희가 이러한 자세로 하나님과 예배하고 하나님의 안식일과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가운데 이러한 교회를 세우고 이러한 성막을, 내 처소를 만들어 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4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의 온 회중에 말하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들을 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5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녹과 라고 얘기하면서 그 위에 필요한 것들을 얘기하는데, 드릴 것을 택하여, 그러니까 소유 중에서요. 이 빌기라는 말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소유 중에서 여호와에게 드릴 것을 택하여 마음에 원하는 자. 이건 뭐예요? 자원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누구든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라. 누구한테 드려요? 여호와께 드린다 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몇 가지를 다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이에요. 이게 우리가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택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 또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원하는 자, 자원하는 일들. 세상 사람과 참 동물들과 짐승들과 우리 인간이 다른 모습은 뭡니까? 짐승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냐? 예, 찬양합니다. 꽃들도 새들도 이 짐승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우리와 찬양이 질적으로 틀린 게 뭡니까? 자원하느냐 의무적이냐 하는 부분이에요. 그럼 누가 의무적으로 나한테 하는 것을 보고 감동을 합니까? 아마 회사 사원이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보고 감동하는 오너들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식이 열심히 일하는 걸 보고서 감동을 합니다. 왜? 자기 자식은 안 해도 먹고 살 것 같은데 열심히 일하려 하니까 감동을 해요. 왜? 자원하는 겁니다. 자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오늘 우리가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왜 감동하십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드려지는 이 예물과 예배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자원하는 마음. 그리고 누구에게요? 여호와께. 내가 드릴 모든 힘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이 시간 혹시 기도할 때 내 소원만을 위해서 기도하러 나왔다면 이것은 초점이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려지는 이 예물과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가 된다 하는 부분들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보면은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털 드린 수양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하면서 모든 항목을 얘기했는데, 이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갑자기 들었냐면, 이 모세는 이걸 필요한 이걸 어떻게 다 그냥 술술술 나왔을까? 기억력 하나 끝내준다. 그런데 기억력뿐만 아니라요, 이거는 조직력이에요. 이게 구조를 잘 알았기 때문에. 잘 봤더니 이걸 머리에 쫙 그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거 참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예전에 제가 국제제자훈련에 가갖고 이런 사람들 보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기에 이 조영기 목사님 밑에서 한 20년 동안 그 평신도로 있다가 목사님이 되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조영기 목사님의 설교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때 그분이 주저앉고 얘기하더라고요. 다른 목사님들에 비해서 조영기 목사님의 특징은 설교를 틀리면 이미지화가 된다. 그 설교가 나중에 가면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을 했는가 이미지가 딱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조 목사님이 맨날 설교 끝에 마지막으로 하는 작업이 뭐냐면,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어떤 이미지를 그릴 것인가 하면서 내 머리에 이미지를 딱 그려놓는다는 거예요. 그 이미지를 그려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걸 말할 때 내가 그 부분들을 보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보듯이. 모세가 성막을 하나님께서 말만 해주셨는데요, 이미지를 다 그려버린 거예요. 성막이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됐지 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런 물건들의 목록들이 쫙 이야기 나오고, 이런 구조가, 그야말로 조감도가 쫙 그려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듯이 하나 두 개를 쫙 얘기를 해요. 원래 기억력에 가장 좋은 것이 이런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다 기억을 집어넣으라 그러죠. 그래서 옛날에
이 기억력의 대가가 어디서 시작됐냐 볼 때 그리스에서 어떤 학자라고 할 수 있죠. 사람이 갑자기 지진이 나고 불이 나갖고 건물이 왕창 무너지면서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다 죽었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살아남아갖고 나왔는데 그 밖에 있었던 친척들이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됐냐, 어디 있었느냐 이걸 말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말을 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말하는가 봤더니 자기가 있을 때 그 사람들이 어디 있었는지를 이렇게 딱 본 거예요. 보고서 뛰쳐나온 거예요. 뛰쳐나왔는데 그 보았던 마지막 이 잔상이 그대로 남아갖고 그 사람은 오른쪽 모퉁이에 누가 있었고 왼쪽 모퉁이에 누가 있었고 이걸 다 기억한 거예요. 그때부터 기억력이 나왔답니다. 왜냐하면 기억은 어떤 이미지 속에서 내 기억을 집어넣으면 할 수 있는 거구나. 그때부터 저도 많이 활용을 했어요. 뭘 외워야 될 것들이 있거나 단어를 외워야 되면은 어떤 집 하나를 그려놓고 집 하나에다가 거기다가는 뭐 나무가 오른쪽에 있고 옆에는 뭐 수저가 있고 하면서 잔상을 이렇게 그려갖고 그거 순서대로 이미지를 그려놓으면 훨씬 더 잘 기억하더라고요. 이걸 이미 3,400년 전에 이 모세가 이 부분들을 행해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지를 이미 그는 머리에 다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뭘 얘기할 때 그냥 술술술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이 직업이 원래는 목자였지만 그전에 뭐였어요? 왕자였죠. 왕자였고 지휘관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에 대한 부분들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애굽이 제일 발달된 게 건축이었어요. 피라미드라든지 기하학이라든지 이걸 발달되다 보니까 이런 건축 기술에 대한 것들을 이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하면은 성막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지금 이미지를 딱 그리면서 이렇게 지르는구나 하는 것들을 이미 배워왔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할 절대가 있는데 그거는 이미지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큰 그림, 큰 기둥들 몇 가지를 딱 세워놓고 이런 말씀이구나. 그래서 그 기둥 옆에다가 필요한 키워드 같은 것을 여러분들 뭐 이 가지처럼 열매처럼 하나 해놓고서 기억해 놓으면은 하루 동안 하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모세처럼 기억하면서 그리고 필요할 때 그 말씀들을 조직적으로 탁탁탁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못한다라고 말하지 말고 성경에 주신 지혜로서 이 부분들을 함께 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신 것들에 대해서 정말 조밀하게, 세밀하게 또 조직적으로 우리가 잊혀지지 않고 이 부분들을 행할 수 있는 참으로 좋은 청지기가 되어야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참 인정받는 청지기가 됐다는 것은 이렇게 성실하게 자기의 모든 것들을 활용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분들을 알려주며 하나님이 알려준 것들을 그대로 이 땅에 실현해내는 이런 사람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하며 이제는 성막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을 우리 이 땅에서 실현해내는 사람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감사가 넘쳐서 하나님 앞에 이제 고백하고 즐거워하고 또 행복해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으로 나아가는 자의 삶, 이것들도 뭡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실현해내는 삶으로서 여러분들 주신 말씀들, 주신 은혜의 말씀들을 이미지화시키고 또 그것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나아가서 하나님의 법칙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안식일을 준수하듯이 하나님께 이 하나님의 법칙을 지켜 이 모든 것들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들은 성막 설계를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도 하고 모세는 이제는 먼저 성막을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잘 보니까 우리의 일주일에 뭐예요? 앞, 뒤에 있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앞에 있고 어떨 때는 뒤에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통하여 이 6일 동안 열심히 일한 다음에 하나님께 드릴 뿐만 아니라 또 이 드린 뒤에 우리의 예배를 드리는데 또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와 그 힘을 가지고 또 6일을 열심히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거룩히 여기며 주님이 중심이 되는, 주님이 기둥이 되고 주님이 양대 보아스와 야긴처럼 내 인생에 내가 주의를 위하여 살고 주일 때문에 살아가는 그런 삶들, 이런 결국은 우리가 안식을 향하여 나가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지만 그 소망을 이 땅에서 실현해 나가는 주일의 삶들을 살아가는 우리가 주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막 제단에 있어서 자원 예물과 이미지화라고 하는 부분들을 잊지 말고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최고의 것, 내게 있는 것들의 최고의 것을 자원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그 삶 속에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 모든 뜻이 이미지화 되어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 한번 이 모세처럼 계획을 해보십시오. 내 하루가 오늘 이렇게 시작이 되겠구나. 그 중에서 이 하루 중에 하나님의 이 은총과 하나님의 뜻을 요 하루에 이 부분들에 집어넣어야겠구나. 이런 부분들에 내가 이 설계를 하고 세워놓아야겠구나 하면서 거기에 홍색 자색실로 우리의 인생을 갖다가 만들어가고 또 우리의 필요한 향과 또 기름과 부어야 될 장소들 그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오늘 하루가 우리 삶의 성막이 되어갖고 성막이 내 삶의 이 하루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자녀의 삶이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